2023년 10월 1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성결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이 날로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더욱 마음을 성결히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하게 되면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광장 한가운데에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14세기에 살았던 얀 후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 단순함에 축복 있으라. 오 단순함에 축복 있으라 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은 참 막강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얀 후스는 성경의 진리,
진리를 그대로 드러낸 죄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화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 야노스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단순함에 축복이 있으라. 이걸 좀 의역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니라.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오늘날 장박 캠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요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전에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그 광야는 그저 텐트 생활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요. 또 구름이 움직이면 다른 곳으로 또 텐트를 걷어서 빨리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단순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단순한 삶이 몸에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야의 삶은 단순한 삶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지갑에 늘 가지고 다니는 카드가 있었답니다. 거기에는 K.I.S.S. 이렇게 4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지갑을 열 때마다 그 글자를 본다는 거예요. K.I.S.S.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고요. Keep it simple, stupid. 야, 이 바보야. 단순하게 살아. Keep it simple. 모든 것을 단순하게 살아. 너의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라.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더랍니다. 이거는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제 대학 시절에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는요, 그 친구가 제가 반가웠던지 제가 기숙사에서 잘 쓰라고 작은 냉장고와 원도형 작은 냉장고와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에 포도를 좋아했던 것을 기억한 친구가 포도를 청포도, 씨 없는 포도, 까만 포도, 씨 없는 까만 포도 해가지고 그걸 잔뜩 사가지고요 냉장고에다 넣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친구 와이프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젊어서 가죽 의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어떤 해는 6천만 불 수출하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급히 이민을 갔던 겁니다. 지금야말로 그냥 이민을 그렇게 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새 집을 하나 싼 집을 얻어서
이제 미국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구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부채 정리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하다못해 변기 청소하는 솔까지 가져왔대요. 미국에 가면 돈이 하나도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부인이 그런 것까지 다 포장을 해서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갔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데까지 한두 달 걸리니까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카툰 박스 몇 개를 구해가지고요. 그걸 테이프로 찌그러지지 않게 칭칭 감고 그 위에 널빤지 하나를 구해서 올려놓고 그 널빤지를 신문지로 덮어서 그렇게 좌탁으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때 그 친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그림을 사러 다니고 막 그렇게 살 때보다 자기는 일생 가운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마음이 가장 편안했고 가족들 간에도 가장 친밀했던 시간이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회상하는 그 친구 부인의 얼굴이 정말 아주 그냥 빙긋이 미소를 띠고 그때 정말 좋았었지, 정말 행복했었지,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대학 시절 그 친했던 친구 부인의 간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Keep it simple, stupid. Keep it simple, stupid. 기억할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올 삭개오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열등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택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세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무 공무원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공무원이나 똑같잖아요. 그냥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무슨 보너스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한 월급만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좀 요즘 말로 하자면은요, 세금 징수 및 세금 징수 청부업자예요. 로마 정부에다가 내가 얼마를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은요, 그 돈을 거두고 나서 남는 거는 다 그 세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거두었겠습니까? 남는 건 다 자기 돈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정부에 납부하겠다. 그리고 나서 1억을 거두면 9천만 원이 자기 수입이 되는 게 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등가죽을 벗겨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이 선택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겁니다. 근데 세리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였다고요. 성공했어요. 세리로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겨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쫓아갔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키 작은 그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마 그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상이나 이런 게 특이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보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보면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몇 번이나 지나가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얼굴과 그 사람의 이름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도 아시는 그런 정도로 악명을 떨치고 살아가던 세리로서는 대성공을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 삭개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 속에 알지 못하는 어떤 갈망, 그리고 무의미성, 허무, 이런 게 실존적 공허감, 이런 게 가득했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그의 신체적 열등감을 보상하고자 돈에 집착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너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싱글벙글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시려고 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과분하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예수님께 엄청난 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원수인 로마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때 로마 사람들의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만약에 유대인 사회에 알려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에 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백부장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유대인을 자기 집에 들여놓았다는 것 때문에 로마인들 사이에서 좀 어떤 불편한 그런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멀리서 말씀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그 백부장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입장을 헤아리는 게 없어요. 너네 집에서 하룻밤 자자! 그러시니까는 얼른 내려와서 막 얼굴에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거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으면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으면 삭개오가 이랬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편하실 거, 세리네 집에 가서 식사하셨다, 이런 거는 세리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다, 이런 거는 그냥 작은 문제인 거예요. 삭개오로 볼 때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싱글벙글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아뢰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갑절이나 갑겠나이다. 여러분, 그 키가 작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을지도 모르는 삭개오가 그냥 세리가 돼서라도 동족의 등가죽을 벗겨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그래도 나는 돈은 많어, 나는 키는 작지만 돈은 많어, 그 한마디 그 하나를 붙들려고 세리가 되었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뵙는 순간에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세계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하는 진리의 문제,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가치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조준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집니다. 세계관이 바뀌고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뀌고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조준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부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 이 네 가지가 나의 내면 구조를 형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은 그가 속한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자 말자 세계관이 확 변합니다. 돈! 내가 부자가 되어봤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삭개오가 압니다. 확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주알, 고주알 하나하나 배워서 성경 구절 하나 배우고 토론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립니다.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음성도 듣고요. 그러고 나자 그가 완전히 확 뒤집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줄렁줄렁 다녀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따라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속이 바뀌질 않습니다. 내 속이 바뀌질 않아요.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4배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대부분의,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 영혼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은 영혼 구원을 어떻게, 누군가가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을 의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물으면 또 빨리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꾸로요. 그러면은 지옥에 갈 영혼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영혼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천국에 가는 건가요?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겠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사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남는 건 내가 다 가지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세리가 돼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돈에 미친 사람이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뚝 떼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절반 남았어요. 삭개오를 이제 보자면은요. 그리고 남에게 속여서 뺏은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4배를 갚아주면 뭐 남겠어요? 글쎄요. 전체 재산의 한 10% 남을까요? 20% 남을까요? 그러면은 그의 삶이 얼마나 축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자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고요. 무엇이 진실인가? 그것이 바뀌고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돈이 좋은 거냐?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좋은 거냐? 그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여러분 뇌 구조는 뇌신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그러죠. 신경망이 서로 이렇게 무엇인가 보거나 듣거나 그러면은요. 그걸 갖다가 인지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회로가 만들어진대요. 뇌 회로가요. 그거 만들어지면은요. 여러분 한강물이 남한강, 북한강 흘러서 양수리에 만나가지고 서해로 흘러가는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뇌 안에 만들어진 그 신경 회로 그게 안 바뀐대요. 그걸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죠. 그게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바뀐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요. 예수님께서 내 사업체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내 직장에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내 가정에 들어오시면은 뇌 회로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돈 50%, 재산의 50%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붙잡고요.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망가진 뇌 회로가 완전히 새 걸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 완전히 정조준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그 슬로건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니에요. 영혼 구원. 제가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제목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텔로스예요.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 푸시케를 번역을 한 겁니다. 망가진 뇌구조. 삭개오가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나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앞에서 돈을 포기하는 것,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영혼의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를 저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남을 속이지 않겠다는 거, 이게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도리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침륜이란 거는 글쎄 백슬라이딩이에요. 자꾸만 깔아앉는 거죠.
그렇게 자꾸만 백슬라이딩, 믿음이 점점점, 인간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은요 점점점 그릇이 커져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 정신세계가 자라가는 겁니다. 내부 구조가, 우리의 내면 구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약 성경은 영혼 구원이라고 불러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너댓 번밖에 안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일상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하게.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요. 요즘 미국에요, 뭐, 필라델피아니, 시카고니, 거기서 뭐, 그냥 샤넬 샵이니, 명품 샵들, 그런 데서 그냥 막, 미국인들이 막 가게를 털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인 점포가 있어요. 무인 점포가요. 저기, 제가 사는 동네에는요, 거기 베르그송이라는, 그 철학자 이름을 붙인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요, 한 3, 40만 원 가는 달랑 들고 가도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뭐 안전장치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굉장히 비싼 스피커를 딱 갖다 놨더라고요. 하만 카돈 스피커를요. 근데 뭐 거기에 이제 CCTV는 있겠죠. 그러나 일단 CCTV 뭐 있으면 뭐 합니까? 일단 가져갔는데요. 훔쳐갔는데. 이거 얼마나 서로 믿으면 그 하만 카돈 수십만 원짜리 스피커를 갖다가 그냥 북시에 벌려놓고요. 책도 200~300권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무인 커피숍을 열었더라고요. 무인 카페예요. 아주 그럴듯한 분위기예요. 한 뭐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페지만은요. 이게 한국 사람은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예일대학교 역사학자 한 사람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못 찾겠어요. 의로운 백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Righteous People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한국 사람이 왜 중국에 먹히지 않았는가, 중국에 동화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동화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은 righteous people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안다는 거죠. 거꾸로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도리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지적 재산 다 훔쳐가지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잘해줄게요. 그래야 투자했어요. 그러나 광고판 갖다가 돈 내고 한 것 허가해서 받아서 한 거 다 때려 부시지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대는 게 중국 아닙니까? 신이라고는 일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중국에 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기업들 좀 어리석었는데요. 돈 좀 잃어버리겠죠, 뭐. 야고보서 5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가지고요. 자꾸만 그쪽으로 쫓아가면 정신세계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게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건 뭐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하십시다. 우리가 살아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마음의 신긴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 내면 구조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7편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때 영혼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네페쉬입니다. 근데 이 네페쉬를 유대인들은 70인역에서는 다 이 네페쉬를 푸시케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에요. 정신. 이 푸시케로 연구하는 학문을 사이콜로지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콜로지. 그 푸시케가 망가진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를 갖다가 정신과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44장 20절에 이렇지요.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견고한 진, 죄에 젖고 잘못된 가치관과 진실과 거짓에 이렇게 세계관에 이렇게 막 얽혀져 있는 우리 뇌 구조는요, 하나님의 두나미스로만 그것이 구조가 변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때 영혼도 네페쉬입니다. 네페쉬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먹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죠.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요. 저는 어려서 우리나라에 가난할 때 그걸 경험해 봤죠. 주전 840년경 북왕국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딱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 한 세겔이 성인 남자 나흘간의 품삯이었대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은 321치에 품삯이죠. 요즘에 한국 돈 가치라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안 가겠습니까? 321치 품삯인데요. 아니, 세상에 나귀머리 하나에 3,500만 원, 4천만 원 호가하면은, 이거면 다 굶어 죽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 둘이요. 오늘은 우리 새끼, 내 아들 삶아 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러고,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참 비참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먹을 게 떨어져도 내가 4천만 원 가지고 3,500만 원 가지고 당나귀 머리를 사서 그걸 삶아가지고요. 내 새끼를, 내 가족을 내가 먹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게, 그건 뭐 돈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5%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러만 있으면은 하나님, 그래서 식량을 늘 사올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달러가 있어서 늘 식량을 사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식량을 팔 나라가 없어요.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억만금을 주어도 식량을 수출할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달러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소용없죠. 그냥 은행 컴퓨터에 있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식량을 수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싣고 갈 배도 없고 바다가 사나워서 배가 운항을 할 수 없으면 달러가 있고 식량을 팔 나라가 있어도요. 그럼 우리가 못 갖다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땅덩어리가 좁아서 25%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식량을 사올 수 있는 넉넉한 달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식량을 팔 수 있는 나라들이 있게 하옵시고, 그 나라들이 늘 식량을 수출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고 또 식량을 잘 실어올 수 있는 바다의 안전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이 3,500만 원 있는데 당나귀 머리 하나 1억 하면은 뭐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안전을 위해서 돈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소유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론자인 네오 막시스트인 에리 프롬이요, 사람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가 내가 누군가 하는 거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물론자인 네오 막시스트라는 거는 유물론자잖아요. 유물론자인 에리 프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소유와 존재라는 그 책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소유 중요하다. 그런데 소유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게 참 그 소유와 존재라는 책의 아주 교묘함이 숨어 있어요. 자본주의가 물질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걸 비교하면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공산사회가 아니라 역설적으로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예요.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요, 뺏어서 같이 나눠서, 뺏어서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물질을 나누어 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물질을 나누라 그러시고요. 공산주의는 뺏어서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권력을 나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지들만 잘 먹고 살아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에 뭐 가난한 공산당 간부 있습니까? 북한에 가난한 공산당 간부 있냐고요. 인민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도요, 중국과 북한에 있는 공산당 간부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제가 지난 봄에 그 스페인을 잠시 여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르셀로나에 갔더니요, 파밀리아 사그라다라는 그 아주 가족 성당이라는 그런 현대적 건물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를 그렇게 기초를 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후가 아름답대요, 석양에. 그럼 서쪽에 있는 창문, 거기에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그냥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뭐 황금색 빛, 뭐 오렌지 색깔 빛, 푸른 빛 다 들어오는데요. 그 색 유리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황금색 유리나 푸른 유리, 예를 들어서 푸른 유리라고 그러면은요, 푸른 유리가 푸르게 보이는 것은요, 햇빛 속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푸른색 유리는 푸른 빛만 통과시키고, 푸른 빛의 파장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유리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왜 푸른 빛만 통과되는가? 그 유리 속에, 푸른색 유리 속에 푸른 빛을 붙들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파장을 흡수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른 빛이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면 구조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물질이 바깥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삭개오가 지금 물질에 대한 그 내면에 집착이 있으니까는 삭개오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 내면 구조 속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요. 물질을 소중히 여겨요. 정말 물질은 소중합니다. 돈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가는요, 돈 없어가지고요, 아주 뭐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합니다. 내 속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갈 겁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네가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너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자기 주장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만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으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질 않죠. 자기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 정말 깊은 삶의 보람, 희열, 그런 걸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에 대한 집착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나왔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물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대학교의 그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